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느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 주변 분에게 인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준비되셨지요? 우리 다 같이 성가대 인내송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2부 예배 시작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에 감사하여 새로운 한 주간의 첫날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20장 1절과 4절 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동문 3번 시편 4편을 같이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중보기도 함께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니제르라고 하는 아프리카 중서부에 있는 내륙 지방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이지리아가 아니고요. 니제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인구는 2,300만 명, 국민 소득은 400불 정도. 정말 가난한 국가지요. 아프리카 중서부 내륙에 있는 니제르는 손에 꼽히는 가난한 국가이며
식량 불안과 가뭄이 심각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이 이슬람교로 할 정도로 98%가 이슬람교도이고 약 70%가 24세 이하의 세대입니다. 가난하고 질병이 많아서 오래 산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70% 정도가 24세 이하인데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들 사역, 학교 사역, 빈민구제 사역들 많이 하시는데 이 나이 어린 세대가 복음으로 인해 변화받고 나라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니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광고상에 나와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 공동회 개회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항이지만 저희가 성숙한 교우답게 잘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니제를 하는 작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구는 2,400만 명, 국민소득 400불밖에 되지 않는 질병이 창궐하고 가뭄과 기근으로 가난한 그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주의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과 감사노래와 함께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황석강 목사에 대한 공부가 잘 진행되어서 어느 쪽으로 결정되는 우리 교회들이 서로 상처받지 않고 하나 될 수 있고 교회와 질서와 평강과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길과 함께하심이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내 영혼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모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후렴 부분 박수 한번 칠까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형제 사이에 자매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무엇으로 채울 수 없을 때 하늘 높이 향했던 두 손 힘을 잃고 내려놓을 때 주님만으로 풍족했던 마음에 거센 바람 몰아칠 때에 여전히 날 바라보시니 주를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의 아픔 아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의 손 놓지 않으리니. 마음 다해 드리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 가실 때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는데 예루살렘 입구의 초입에 예루살렘 동쪽에 한 3km 정도의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베단이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단이 벳아니라고 가난한 사람의 가난한 자의 집. 또 어떤 학자는 문둥병자, 음성 문둥 환자가 예루살렘 못 사니까 낫고 난 다음에는 이 베다니에 많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요. 어쨌든 예루살렘 입구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름은 안 나오지만 나사로의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예루살렘 오시면 이 가정에 머물고 환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라고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이 가정을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환대했기 때문이에요. 웰컴, 환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집이어서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셨고 또 이 가정은 그 사랑받는 그 예수님에게 환대하였습니다. 어느 날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상황으로는 아마 나사로가 죽기 이전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이 마르타,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집으로 모셔들고 환대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적어도 30명 정도 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먹이기 위하여 음식 준비에 바빴을 거예요. 이번 30명의 손님을 대접하는 거 쉽지 않지요. 일이 많아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죠. 이 언니가 이렇게 바쁜데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마리아를 보내어 나를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소서. 그렇게 역정을 내게 됩니다. 짜증을 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분노했습니다. 남자들은 똑같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좀 보내어서 나를 돕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막 분노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아까 제가 읽을 때 낮은 목소리 읽었는데 이 말은 책망의 말이 아니라 마르다를 긍고하는, 마르다에게 부족한 점을 가르쳐주는 그런 다정한 말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환대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에게 뭐 그렇게 꾸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아주 다양한 색깔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여기에 설교 내용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섬기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 내용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다시 환기시키고 내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칭찬받는, 정말 교회를 잘 세우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하여 세 가지 은혜로운 내용들을 함께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 섬김, 봉사를 할 때는 자기의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은사는 뭐냐 하니까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의 어떤 기능들, 특징들 말하고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난 이전에 몰랐는데 지금 나에게 이는 어떤 솜씨와 기능과 능력이 있네라고 발견되는 그 부분을 우리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부적인 재능,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발견됐던 그런 어떤 실력들, 소질들, 기능들, 그런 것들 은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맨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어떤 은사를 가졌죠? 음식 준비하는 은사예요.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여자라고 다 음식 잘 만드나요? 여자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요즘 TV에 나오는 유명한 셰프들은 다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물론 옛날에는 뭐 요리 무슨 이혜정, 김혜정 요리강 여자 이름이죠. 요즘에는 다 유명한 셰프들이요, 남자들이 많습니다. 여자라고 다 음식 잘하는 것 아니에요. 남자라고 다 바깥이 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의 은사를 따라 일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은사는 음식 준비였습니다. 손님 대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은사를 가졌을까요? 음식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가면은 쟁반을 깨트린다든지 음식을 태운다든지 그가 가진 은사는 뭐냐면 내성적인 성품으로 주님의 발자취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그런 은사였습니다. 마리아의 은사에 따라서 그는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정말 조용한 밀도 있는 그는 은사로서 일하는 사람이죠. 마르다가 좋은 은사일까요? 마리아가 좋은 은사일까요? 똑같은 은사예요. 은사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33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은사를 발견하고 내 은사에 맞게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은사 발견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무슨 일 할 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능률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그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구나 생각하고 은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영적 지도자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제 은사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알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하십시오.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에게 맞는 일, 나 은사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성가대한테 늘 부탁하죠. 성가대가 부엌에 안 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인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노래만 잘하면 되시는 거예요. 찬양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성가대도 하고 부엌에서 음식도 잘 만들고 할 필요 없어요. 이러면 성가대만 하시면 되고요. 음식 만드시는 분은 내가 내 은사구나 해서 찬양자라는 성가대원들 먹이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에 맞춰서 일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티칭하는 은사입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이면수 목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 목사님, 저 시카고 부흥회 가야 되는데 제가 무슨 약속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서 목사를 추천했으니까 가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거야. 야, 내가 부흥사로 뛰는구나. 생각하고 예스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티칭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설교하면 30분 이상을 못합니다. 근데 이면수 목사는 설교가 보통 주일 설교가 1시간 20분이에요. 부흥회 가면 3시간이에요. 자유롭게 하려면 10시간 더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부흥회 가서 1시간 이상 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저 못 간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모든 일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일, 그리고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는 일. 어느 게 쉬울까요? 음식 만드는 게 쉬워요? 말씀 듣는 게 쉬워요? 대답 알려드릴까요? 음식 만든 은사는 음식 만드는 게 쉬워요. 말씀 듣는 사람은 말씀 듣는 게 쉬워요. 만일 마르다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딱 앉았다면 10분도 안 돼서 막 몸살이 쳤을 거야. 1시간 넘어가 좋을 거야. 예수님의 열정에 복음 전하는 그 마음에 김을 빼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예수님에게 막 전파를 보내면서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럴 때 예수는 막 힘을 얻은 것이죠. 설교자에게 힘주는 은사 뭔지 압니까? 말씀 잘 듣는 거야. 우리 권사님 한 분 귀도 어두웠는데 안 들려져. 설교 귀가 안 들리니까 설교도 안 들린다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세상 떠날 때까지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80 이상 된 연로하신 분이 돈이 있겠어요? 육체적인 힘이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봉사할 수 있을까요? 젊은 목사에게 말씀 듣는 것에 경청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분은 그것이 은사라고 생각해요. 힘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백장로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할 때마다 100불씩 준 다음에 여러분 하시겠어요? 못합니다, 이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사인 거죠.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 자기 재능에 따라 자기 마음에 가는 곳에 그 일을 할 때야 능률이 오르고 단섬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 뭡니까? 묻고 싶어요. 이거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은사 뭐예요? 난 아무거나 다 합니다. 노가다입니다. 여러분 은사 뭐예요?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전념하십시오. 두 번째,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들을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은사와 자기의 은사를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내용에 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죠. 사람이 비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지상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나와 차이점, 장점들을 발견하고 고무시키고 단점들은 수정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비교가 필요하죠.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비교하는 것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내가 하는 일에 분노가 생기거나 남을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열등의식이나 자괴감이나 경쟁의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르다의 은사는 음식 만드는 일이에요. 내가 음식 만드는 일이구나. 내 동생 마리아는 말씀 듣는 거구나 생각했다면 그가 마리아를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마리아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실을 묵과하고 있는 예수님께 화도 내지 않았을 거예요. 은사대로 일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인정하시고 내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은사장에 대해 썼지 않습니까? 이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수만 가지 지체를 한 몸에 속했다고 그러면서 지체는 많으나 은사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고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지체에 하는 일,
바깥에 보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지체가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은사를 비교하지 말 것에 대하여 은사 자체가 어떤 우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나타나 보이지 않은 은사들, 약하다고 생각되는 은사들이 많습니다. 다른 은사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남에게 보인다고 하여 그것이 월등하게 낫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아니한 그런 은사들 무시하지 않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 상급과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에 전념하고 있는지 그분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하나 준 거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칭찬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네가 작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크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을 내게 맡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약하다고 생각됩니까? 열등하다고 여겨집니까? 하찮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의 판단과 인정과 상관없이 그 일에 열심인 자에게 하나님이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 상 준다는 말씀 기억하시고 비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어떤 일이든지 다 똑같은 일이야. 목사가 화려하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숨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청소하는 것과 똑같은, 저는 5달란트예요. 여러분 1달란트면 1달란트 남기면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남기는 것과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시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생각해보면 여러분 진짜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아니에요. 부인들이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애들 키워야지, 음식 만들지, 청소해야지, 뭐 또 많죠. 쓰레기 내보내야지, 설거지 해야지, 백큐ම් 해야지, 이불 정리해야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부인에게는 이게 즐거운 일이고 어떤 부인에게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남편에게 사랑을 탁 받으면 이게 짐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뼈 빠지게 바깥에서 자존심을 구기며 정말 수모와 수치, 모욕을 당하면서 일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충분한 지지와 아빠 힘내라는 아이들의 그 지지, 그것이 있을 때에 그 많은 일들이, 그 어려운 일들이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일,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음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그 교제가 사라졌어요. 그 대신 뭐가 남았어요? 일만 남은 거예요. 일만. 일 중심의 내 삶, 나 중심의 삶. 일이 많아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여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한 가지 부족한데 그건 뭐냐 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교회 일하다가 나 못할래 하는 이유가 뭐야? 반대가 많았어? 누가 안 알아줬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너무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일해야지, 신방해야지, 봉사해야지, 섬겨야지. 하나님의 일이 너무 많아서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불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짐이 되고 무겁게 되고 단서가 비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이 27시리즈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로 믿고 난 다음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사역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움을 입지 못하고 교훈을 받지 못하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감사함이 넘치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의 단점, 번아웃. 나는 일을 못하겠어. 끝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와 인도하심과 붙드심이 사라지니까 그 많은 일들이 그때서야 이제 염려와 근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은사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게 내가 주의 은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일보다도 일을 하면서 누구와 교제를 가져야 돼요? 주님과.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고 시냇가에 심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영양분을 받아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많은 일들도 염려, 근심하지 않고 단서가 비교하지 않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막 힘차게 하니까 야 정말 재밌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가게 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려움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파묻혀서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소원해지고 주님의 위로의 말씀,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나한테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붙드심과 나와 함께 하신 임재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맥이 빠지는 거죠. 봉사 많이 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일을 딱 놓을 수가 있어요. 나를 비방하는 거야.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상처받았다는 거야. 문제는요,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많은 일에 내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들을 빼앗기고 기도할 시간을 잊어가니까 그 안에 뿌리 박는 시간이 없은 거예요. 카나다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언니가 말씀드린 쇼틸스 걷다 보면 한 30m 되는 나무가 팍 쓰러졌어요. 보면 뿌리가 50cm도 안 돼. 땅이 너무 좋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야. 바람만 불면 쓰러지는 거죠. 교회 여러분 봉사 많이 하시지요. 일을 많이 하고 싶으시죠. 내 봉사와 섬김의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확신이에요?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입니까? 사람들의 칭찬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거기에다 뿌리 내리면 조금만의 시험만 와도 쓰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그분의 은혜의 말씀 나를 붙드시고 있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일이 많아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짜증내거나 하나님께까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봉사자가 되길 원하는지, 그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분아웃되는, 소진되는, 기진맥진되는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타치함을 받으시고 기도하고 또 회복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내 이야기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혹시 교회를 하다가 마음에 상처받거나 마음에 무거운 분 계십니까? 나 이제 하나님 일 그만해야지. 그런 분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과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믿고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한치의 아비를 알지 못하는 저에게를 먼저 선한 길을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 멀리 떠나 있지만 목사님의 배려와 교회 여러분의 중보기도 덕분에 스스로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행근 집사님 감상금, 생일 감상금 드렸습니다. 우리 앞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조와 감사한금, 시드마니, 라오스 미션에 대한 시드마니 드렸습니다. 지나와 마르크 웨딩 축의금 중에 우리 시드마니로 라오스 성경금 드렸습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고 서는 것, 우리의 모든 삶 전부를 주님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1조원금, 성경원금, 감사한금,
각종 여러 가지 일들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도록 사용되게 하옵소서. 특별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무진장 노력하지만 노력 이상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한 우리 교우님 소개합니다. 방보민 집사의 누님 되시는데요. 방보경 집사님 그리고 손녀 이샤고 네이샤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가고 싶은 곳이죠.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서 머리에 꽃을 꽂아라. 그런 노래가 있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3장 패송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려움을 아시죠? 우리가 감당할 시험이어서 허락하신 줄로 믿고 주님 피할 길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은사대로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 그 가정, 기도 제목, 소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